사도행전 13장 오늘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들이 성령님에 의해 파송을 받고 실루기아로 떠나 거기서 배 타고 키프로스로 갔다가 살라미에 도착하여 유대인들의 회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또한 요한을 자기들의 섬기는 바 그들이 그 섬을 가로질러 바보의 이름에 이르러 어떤 마법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대언자로서 유대인이며 그의 이름은 바예수더라. 그가 그 지방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총독은 분별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하나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였더라. 그러나 엘루마 마법사가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그런 뜻이라 총독이 믿음을 버리고 돌아서게 하려고 힘쓰며 그들을 대적하므로 그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오 모든 간교와 모든 악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야 내가 주의 옳은 길들을 굽게 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계시니 내가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매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에게서 내려오므로 그가 두루 달며 손으로 자기를 인도해 줄 자를 찾더라. 그때 총독이 이루어진 이 일을 보고 믿으며 주의 교리에 놀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 참 주님의 이름을 여러 부분에서 높이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에 또 귀한 예배 드리고 오후에도 이렇게 함께 모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계속 참 주 오실 때까지 더욱더 신실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참 아침에 주신 말씀 바울 사도 좀 로마서에 있는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때도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그가 참 주님 앞에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 우리도 참 이 말씀 안에서 굳게 서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다름질하게 하옵소서. 오늘 참 귀한 복음이 우리의 교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또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귀하게 쓰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의 이 교사 5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 자,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구원받게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쓰였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교회가 크게 쓰였습니까? 네, 안디옥 교회가 크게 쓰였습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서 흩어진 자들,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흩어졌는데 거기서 그 안디옥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이 모임을 통해서 이제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이방인들 이제 구원하는 데에 큰 그 교회가 그 큰 사역에 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5명의 하나님의 사람들, 즉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있었고 시몬이 있었고 루교가 있었고 헤롯이 마나엔이 있었고 사울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금식하며 섬길 때에 이제 성령님께서 또 이제 예루살렘에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충만히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 이방인의 사역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 교사와 대언자 5명 중에서 특히 누가? 사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따로 두 사람이 따로 세움을 얻어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이제 사역자로 선교사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처음입니다. 처음 이제 바울이 이제 13장에부터는 바울 사역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지금은 베드로 중심의 사역, 이제부터는 바울 중심의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럼 1차 선교여행입니다. 여러분, 1차 선교여행은 사도행전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가물가물하시면 안 되고요. 확실히 사도행전 13장, 14장에는 1차 선교여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다. 알았죠? 1차 선교여행에 대해서 어디요? 사도행전 13장, 14장입니다. 이렇게 자꾸 들었다가 한 귀로 흘렸다 자꾸 그러다가 이제는 어느 때가 됐을 때는 탁 잡고 이거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 신학생들은 다음 해가 그 바울의 생애를 배우게 되거든요. 오늘 뭐 이거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알아야 되는 거죠.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애는 또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중요하고 바울의 생애 중요합니다. 보통 베드로의 생애는 별로 이렇게 강의하는 데가 없는데 바울의 생애는 중요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차 선교회, 또 다음은 2차 선교회, 다음은 3차 선교회, 다음 이제 로마로 가는 겁니다. 4차는 없습니다. 로마로 이제 제수로서 가서 로마에 사역을 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20장까지 있는데 20장이 맞춰지게 28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는데 28장이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과연 첫 번째 선교여행 가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처로 가잖아요. 갔을 때에 거기서 일어나는 일 좀 기록을 한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자, 이제 사울, 이제 바나바하고 둘이 1차 선교인데 여기 세 사람이 가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울, 바나바, 또 누가 가죠? 하나는? 그렇지요. 어우, 잘하시네. 마가 요한이 같이 갑니다. 마가 요한은 그들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여기 가게 됩니다. 자, 마가 요한하고 이렇게 세 사람이 가게 됩니다. 자, 어떤 통로로 어떻게 가는가 우리가 한번 보면서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절을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렇게 그들이 성령님에 의해 파송을 받고 실루기아로 떠나 거기서 배 타고 키프루스로 갔다가, 네, 성령님께서 그때 크게 역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선교사로 갈 때에도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시키리를 위해 그들을 내 앞에서 따로 두라 그랬거든요. 5명 중에서 두 사람을 따로 두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4절에도 보면 성령님에 의해 파송을 받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사역, 이 사울의 사역은 결국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역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성령님의 강권하심, 인도하심이 더 강해야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방법대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가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사역자들이 특별히 그런 부분에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뭐 이런 것 따지고 이런 것 따지고 이렇게 계획하고 저렇게 계획하는 것보다도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렇게 된다면 확신을 가지고 그 사역을 아름답게 귀하게 잘 열매를 맺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파송을 받고 그래서 실루기아로 떠났습니다. 어디에서 출발해서? 시리아 안디옥에서 지금 출발하겠죠. 그래서 안디옥으로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로 떠났다 그랬습니다. 실루기아. 안디옥은 좀 그 내륙에 있습니다. 실루기아는 바닷가거든요. 그래서
그 키프로스 동쪽에 있는 이 항구예요. 안디옥에서 약 8km 지점에 있는 항구 도시가 바로 실루기아입니다. 안디옥은 내륙에 있으니까 한 8km면은 4km가 10리니까 한 20리 정도 되네요. 그리고 제법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항구 도시에서 배 타고 가는 겁니다. 배 타고 어디로 갔느냐? 실루기에서 배를 타고 떠나 거기서 배 타고 키프로스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제 첫 사역지가 키프로스입니다. 따라합시다. 키프로스. 옛날 그 개혁 성경에서는 구브로라고 나왔죠. 구브로인데 키프로스입니다. 키프로스. 자,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키프로스에는 두 도시가 특별히 있는데 어떤 도시가 있느냐면 5절에 보면 살라미가 있고요. 또 여기 이제 살라미에서 도착하여 쭉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섬을 가로질러 바보. 키프로스에는 큰 두 도시. 따라합시다. 살라미, 바보. 바보입니다. 살라미하고 바보. 그 두 지역에를 이제 사역을 하는데 참 첫 번째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키프로스의 두 도시에서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우리 좀 그림을 보고 가겠습니다. 지도를 보고 가겠습니다. 다 같이 지도 펴시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책 뒤에 보면 1차 선교행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1차 선교행. 네. 우리가 그 1차 선교행 때 뭐 구원받았다 어디 갔다 2차 선교 때 구원받았다 어디를 갔다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만 됩니다. 자, 우리 지도에 보면 1차 선교행이 뒤에 나옵니다. 제 성경책의 지도에서 대지 쪽에 보면 18페이지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도? 네. 시리아 안디옥 찾았습니까? 찾으신 분들은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아직도 3분의 1은 안 찾으신 것 같습니다. 자, 시리아 안디옥 찾아보십시오. 자, 항상 우리로 볼 땐 예루살렘을 찾으면 되겠죠? 자,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십시오. 다마스쿠스 지나서 올라가시면 시리아 있습니까? 네, 시리아가 있고 시리아에고 조금 더 올라가면 안디옥에 있죠? 거기에 이제 안디옥 이렇게 보입니다. 그 안디옥이 잠깐 내륙에 있죠? 자, 그러면서 실루기아도 보입니까? 네, 실루기아는 바닷가 항구입니다. 여기서 배를 탔다는 거예요. 자, 배를 타고 이제 권색 지도가 있죠? 쭉 가면 거기 흰 지도가 있죠? 거기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찾으셨나요? 따라합시다. 키프로스. 어차피 보는 거 탁 집중해서 보십시오. 키프로스. 자, 키프로스에 두 도시가 있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 살람이 있습니다. 거기 사도행전 13장 오늘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살람이. 자, 그래서 그 섬을 가로질렀습니다. 질렀더니 어디가 나옵니까? 바보입니다. 아직도 못 찾으시면은 이거 같습니다. 있는 대로. 알았죠? 아직도 못 찾으신 분은 이 지역하고 똑같습니다. 자, 거기는 몇 장 몇 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공부 잘하는 분들은 막 빨리빨리 따라오는 거예요. 물으면 대답 빨리빨리 하시고. 바보. 네. 자, 1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야, 이 키프로스 여기에 지금 처음으로 살라미에 가서 또 여기 바보에 가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와, 그 우리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보내온 것이 얼마나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안디옥 교회는 상당히 기다려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편지가 왔습니다. 키프로스에. 자, 5절, 13장 5절 다시 갑니다. 거기 이렇게 약간 표시해 놔놓고 이제 거기 좀 키프로스의 사역 두 지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키프로스에 갔다가 배 타고 키프로스에 갔다가 살라미에 도착해요. 자, 살라미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유대인들의 회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유대인들의 회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또한 요한을 자기들의 섬기는 자로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살람에 도착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회당이 있더라.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 바울은 그 유대 학자잖아요. 그렇죠?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정말 율법에 관해서는 정통하고 그는 또 열심히 있었던 자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당연히 구원의 복음을 전했겠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렇고 마태복음 28장 그렇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로 제자를 삼고 그랬잖아요. 그 제자들도 복음이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침례주는 거,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이 사명을 지금 마음속에 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키프로스에 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어디서? 회당. 잠깐 회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이제 시너고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회당. 자, 그 사람들은 그때의 그 회당이 한 장년들 경건한 사람 10명만 있으면은 회당을 보통 지었어요. 한 장년 경건한 사람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지었다. 그때 그 환경들입니다. 그런데 빌립보는 그렇게 되면은 경건한 유대인들 10명이 없었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아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에 회당보다도 어디 갔습니까? 강가에 갔잖아요. 강가에 갔더니 루디아와 여인들이 거기서 유대인의 그 모임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건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경건한 사람들이 장년 10명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 회당이라는 말은 집회라는 뜻이에요. 집회. 우리 예배당과 비슷했는데 후대에는 여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집회를 가진 장소로 쓰고 때로는 그 재판정으로도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큰 마을에는 여러 개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당시에도 회당이 매우 많았지요. 자, 회당을 세우는 일은 매우 경건한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절에 보면 그 백부장이 있었죠. 그 백부장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는 그 유대인들의 회당을 지어줬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회당을 지어줬다. 그러니까 회당을 지어주는 사람들은 특별히 사람들에게 오래 남아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경건하고 그 귀한 물질을 잘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회당이에요. 오늘날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터키 같은 데 가면은 회당 아니고 그 뭐죠? 모스크라고 그러죠.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모스크를 짓는 거예요. 이 모스크가 규모가 그 사람이 역량 있는 사람은 큰 모스크를 지어주는 거예요. 이제 회교에 쉽게 말하면 그들이 예배당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거는 누가가 지었다. 그리고 이름도 붙이고요. 회당에서 그들은 하는데 마침 그런 것처럼 모스크에서 하는 것처럼 이들은 회당에서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부장에 대해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참 이 회당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귀하게 여겼다. 한때는 그것에 대해서 천국 열쇠를 생각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야, 회당을 지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열쇠를 받은 사람, 그 정도까지도 생각을 했대. 그래서 예루살렘에 한때는 약 460개에서 480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바울도 회당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좀 회당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키프로스는 키프로스의 살라미 도시는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래서 회당을 지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5절 나옵니다. 또한 요한을 자기들의 섬기는 자로 두었더라. 거기다 쓰세요. 요한은 침례 요한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도 요한이죠. 여기는 마가 요한입니다. 그렇죠? 마가 요한. 이런 것도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그냥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이러는데, 이왕이면 정확히 알면 좋겠죠? 네. 성경에는 침례 요한도 요한이라고 그냥 나오고, 침례자 요한, 어떨 때는 그냥 요한이라고 나와요. 사도 요한도 그냥 요한이라고 나와요. 이 사람도 그냥 요한이라고 나오는데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을 섬기는 자로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바나바와 바울은 뭔 역할을 바나바와 사울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이들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주로 한 거예요. 그럼 마가 요한은 그들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요한을 그들의 섬기는 자로 두었다 그랬죠. 모세를 섬기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여기 두 사람을 섬기는 것은 마가 요한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가 요한 이제 조금 있으면은 우선 좀 지나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섬기는 자로 두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6절, 그들이 섬을 가로질러 여기 살라미에서는 특별한 얘기는 하진 않고 있습니다. 살라미에 대해서는 특별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그들이 섬을 이제 가로질러서 바보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키프로스에 아무래도 살라미는 동쪽이 되겠죠. 왜? 맞은편이 서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서쪽이 이제 바보의 끝이에요. 그 키프로스의 양쪽에 아마 두 도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바보에 이르렀는데, 이제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떤 마법사를 만나는데 그렇습니다. 마법사. 이런 단어 나오면 우리는 또 잘 모르는 또 용어가 나왔네 그렇게 했잖아요. 마법을 하는 사람이 마법사죠. 쉽게 말하면 마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근데 그 그리스어로는 기적을 다루는 자라는 뜻입니다. 기적을 다루는. 그러니까 이제 마법, 마술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유대인인데 잘못된 걸 하는 거죠. 그렇죠. 원래 마법, 마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 아니겠어요? 구약에 보면 특히 유대인으로서 말이죠. 자, 그런데 그가 마법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된 자라 그랬습니다. 거짓된 자. 그리고 유대인이며 그의 이름은 바예수다. 자, 마법사 따라합시다. 마법사 바예수. 자, 그런데 또 이게 또 하나가 더 붙어요. 8절에 보면 그러나 엘루마 마법사, 바예수 마법사나 엘루마 마법사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엘루마 마법사에 대해서는 해석이 나오죠.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그런 뜻이라 이 말입니다. 바예수의 이름을 번역하면 엘루마 마법사라는 뜻이다 이랍니다. 같은 거예요. 알았죠? 자, 마법사를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지방에 이제 마법사도 만났고 그 지방에 총독을 만났습니다. 어느 지역이죠? 바보에 이제 지방의 총독이 서기오 바울입니다. 바예수, 서기오 바울 헷갈리죠?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만 하면 됩니다.
서기오 바울이 함께 있었는데 이 총독은 말이죠, 분별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습니다. 참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죠.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서기오 바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참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또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지요. 그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가 하면 우리 저지난주에 암송한 것이 있는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뭐나요? 암송한 적이 있잖아요. 사모하는 자에게 뭐 해준다? 만족해 해 주신다. 또 굶주린 자에게 선하심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런 원리. 그래서 여기 여러분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벌써 어떻게 돼요? 총독 서기오가 구원받기 직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야,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전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줄 모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때를 어떤지 못 얻지 항상 힘쓰는 겁니다. 힘쓰다 보니까 여기 총독 서기오 바울 같은 사람이 이제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야, 만약에 서기오 바울이 구원받으면 사울과 바나바의 사이에서 최초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겠죠? 키프로스 바보에서 이거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우리가 선교사에게서 열매를 주셨구나, 첫 열매를 주셨구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8절 그러나 그랬습니다. 좀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엘루마 마법사가 그의 이름을 번역하며 그런 뜻이라, 총독이 믿음을 버리고 돌아서게 하려고 힘쓰며 그들을 대적함으로 그랬습니다. 방해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엘루마 마법사. 다른 말로 하면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예수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총독에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총독하고 함께 있었거든요. 아마 총독이 그전에는 이 마법사 또 거짓 대언자 이 사람하고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바울과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에 오히려 관심을 더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이제 그들을 신뢰하고 따르려는 그 믿음을 버리고 돌아서게 하라고 아주 힘쓰며 그들을,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복음을 전할 땐 이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대적자가 역사해서 그들을 구원 못 받게 하는 경우도 있고, 구원을 받았지만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또 역사를 하는 것이 사단이잖아요. 사단에 의해서 쓰이는 사람이 이 거짓 대언자죠. 그리고 이 마법사다, 마술사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9절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때 바울이라다 하는 사울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네,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바예수 엘루마 마법사를 갖다가서 주목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9절에 또 왜 하냐면은, 여러분, 이제부터는 계속적으로 사울이라고 이름이 나오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알았죠? 요 9절이 전환점이에요. 자, 사도행전 13장 9절은 바울의, 사울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사울, 바나바 이랬잖아요. 이제 그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그 다음부터는 바뀌게 되는 전환점이 9절부터 나옵니다. 그때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랬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렇게 설교집이라든지 주석 같은데 또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울이 큰 자라는 뜻이었는데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 책을 이렇게 조사해서 보니까 바울이 작은 자라는 뜻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큰 자라는 말은 그 뜻이 안 맞는다고 그래요. 단지 이제 사울을 갖다 여기 이제 사울이 이제 반대적인 성격에서 구약에서의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이었죠. 그런 걸 빗대어서 또 그래서 자기를 겸손하게 작은 자로 낮췄다, 이렇게들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여러 군데를 보니까 엄밀히 말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사울은 유대적 이름입니다. 알았죠? 유대적, 히브리적 이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울, 유대적 이름, 히브리적 이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 이름으로 바울이고요. 그 뜻이 작은 자, 낮은 자는 말은 맞고요. 사울은 굳이 뜻을 해석한다면 그 간구한 자다, 이렇게 강구하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때에 막 기분이 넘치고 그냥 막 정력이 힘이 막 넘쳐가지고 사울은 큰 자라고 부르다, 바울은 적은 자라고 부르다, 그 좀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알았죠?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사울은 유대적, 바울은 어디죠? 로마적. 자, 그런데 말이 맞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이름을 로마식으로서의 이제 바울로 부르는 거예요. 알았죠? 히브리적 이름보다도. 이해가 됐습니까? 자, 히브리적 이름보다도 이런 것도 알아두면 혹시 우리가 또 실수하지 않고 또 지나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계속 앞으로 이제 바울이라고 나옵니다. 혹시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사울은 뭐라고요? 이름에 그렇게 사울은 히브리적, 유대적이다. 알았죠? 그런가 하면 바울은 로마적 이름이다, 로마식 이름이다, 이렇게 보면은 그건 정확하게 어디든지 보니까 주석이라든지 책자를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바울이라고 하니까 그가 작은 자, 낮은 자, 내가 이제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아름답잖아요. 이제 이방인의 사역자로서 자기 이름을 바울이라 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다, 또 겸손하다. 자기가 사울일 때는 물론 굉장히 힘 있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유대인의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름을 나중에 지금 바뀌게 하셨으니까 아마 로마식 이름으로 작은 자, 또 낮은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얘기는 여기 하나의 엘루마 마법사에게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다. 10절. 자,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간구와 모든 악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야, 내가 주의 옳은 일들을 굽게 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가 유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성령님이 충만해서 주목하였다 그랬습니다. 와, 지금 이제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가 거짓 대언자고 하나님의 일에 역행하는 것을 알고, 유대인이니까요. 그가 이르되, 그래서 말했습니다. 주목하고 말했습니다. 모든 간교와 모든 악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야. 내가 옳은 길들을 굽게 하는 것을 그치지 않겠느냐. 딱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에게 잘못된 부분에서 강한 충격을 주면서 메시지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11절에 보면 간단히 말하면 그가 맹인이 되는 거예요. 맹인이 되면 눈멀게 되어버렸어요. 알았죠? 그렇게 하고 뭐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바울을 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1절. 자, 시작. 이제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계시니 내가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매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에게 내려오므로 그가 두루 다니며 손으로 자기를 인도해 줄 자들을 찾더라. 네. 근데 주의 손이 내 위에 계시니 이제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계시니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떻습니까? 성령에 지금 의해서 쓰이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예, 주의 손이 내 위에 계시니 내가 눈이 멀어서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한동안이니까 계속 맹인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해를 보지 못한다.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며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에게 내려오므로 그가 두루 다니며 손으로 자기를 인도해 줄 자를 찾더라. 그럼 눈이 얻어가지고 이제 인도해 줄을 찾더라. 자, 12절 시작. 총독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믿으며 주의 교리에 놀라니라. 네, 총독 누구지요? 예, 서기오 바울입니다. 서기오 바울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와, 그러니까 그 바예수 이거는 거짓 선지자고 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눈이 잠시 멀게 되고 그 놀라운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거기 가서 회당에서 전했고 또 우리 여기 서기오 바울에게도 전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믿으며 그랬습니다. 이루어진 일을 보고 믿었다. 그리고 주의 교리에 논란이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틀림없이 설교를 했죠.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었던 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묻혀졌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증인이다. 그래서 틀림없이 이사야서를 얘기를 했을 거고 틀림없이 시편을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의 교리 믿고 논란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달되고 그랬을 때에 참 혼들이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때 지금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사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갔다? 이제 안디옥에서 배 타고 실루기아라는 그 항구로 갔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어디로 가요? 키푸스로 갑니다. 키프로스 두 도시. 첫째가 살라미. 거기서는 큰 사역했다는 것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가로질러서 와서 바보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마술사가 결국은 눈이 멀게 되고 그가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한 사람이 최초로 거듭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 그 바보의 총독인 여기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 있었다. 자, 그래서 키프로스에서 지금 한 사역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당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이제 마가 요한에 대해서 이제 다음번 나오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